제가 어렸을 적에 그렸던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어떤 그림인가 하면 항상 집을 그리고 굴뚝을 그리고 길을 그리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집은 네모 빤듯하게 그리면 되고 지붕은 세모나게 하나 올려놓으면 되고 또 굴뚝에는 연기가 아주 모락모락 일자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길은 아주 빤듯하게 그리고 또 태양도 그리죠. 아주 햇빛이 쨍쨍 직선으로 내려쬐는 그런 그림. 아마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그림같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집도 네모 빤듯한 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붕도 그런 지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길도 얼마나 다양한지 꼬불꼬불한 길, 울퉁불퉁한 길 그리고 햇빛이 늘 그렇게 쨍쨍 내려쬐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서 자라나가지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때마다 승진도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참 노년이 지나면 편안히 갈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살고 보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어려서부터 꿈꾸고 그렸던 대로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계획보다는 더 많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 일을 접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 자식들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힘든 그런 경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인생은 꿈꾸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오늘 12절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돈의 그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돈이 좋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정성이 아닙니다. 또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어디 가서 단돈 몇만 원만 꾸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손에 그냥 쓸 만큼 있다는 것만 해도 삶이 얼마나 참 편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2절에 돈은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기도 한다. 또 유익하기도 하다. 그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2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하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다른 사람보다 모든 게 다 패스도 잘하고 그렇다면 참 그 지식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지식에
지혜를 더해야 그 지식도 유익한 지식이 된다. 잠언에 보면은 이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 그러면 왜 지혜가 좋냐는 거예요. 지혜가 유익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어야 될 것이 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해놓은 것을 누가 펴겠는가? 하나님이 펴놓은 것을 누가 굽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돌이킬 수도 없고 모양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굽게도 하고 내 인생을 펴게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만들기도 하시고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가게도 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취소시키든지 안 된다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원하는 뜻대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은 다 잘 될 거라고 100사람이 1000사람이 얘기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끝났다고 환경을 보라고, 아닙니다. 되게 하시면 이것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유복하게 자라나고 어려서 모든 교육을 다 받고 무엇이든지 다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굽게 만들면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천에서 태어났어도 용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것을 누가 굽힐 수가 있겠는가? 누가 굽힐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생 굽어지게 만들지도 않고 우리 인생을 평생 반듯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평생 만사 불통도 없고요, 평생 만사 형통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양지에다 두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음지에 두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 그러지 않습니까? 도공이 그릇을 만들어서 어떤 때는 양지에다 두어서 말렸다가 너무 마르면 또 금이 가니까 음지로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또 꺼냈다가, 그걸 그 그릇은 알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을 만드는 그 당사자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내 목자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삶은 형통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요, 푸른 초장으로 가다가 얼마 안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와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다가 원수도 나타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이 파란만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할지라도 언제나 반듯하게 한 길만으로 형통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걸 누가 알겠는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 알리요? 누가 알리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 이것을 누가 알겠는가? 왜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를 해오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의의 빛과 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그게 구본 길이건 그게 평안한 길이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갈지라도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길이 평탄할지 그 길이 굽을지 몰라요. 그것을 인도하시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섭리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적 섭리가 있고요, 그리고 허용적 섭리가 있습니다. 절대적 섭리는 뭐냐? 절대로 안 바뀌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서도 안 되고. 그러나 노력하면 바꾸어질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바꿀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라인홀드 리버 신학자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렇게 기도로 주석을 달았습니다. 유명한 평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이 기도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에게 이걸 코팅해서 만나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의 평온을 구하는 기도.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옵시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걸 구별하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될 것은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고, 왜 이러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칠 만한 것은 고치는 용기도 달라고,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던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는 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사람이 어떻게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키 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철봉에도 매달리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을 많이 합니다마는 키는 안 커집니다. 일단 성장판이 한번 딱 멎으면 그 키를 평생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건 뭘 가르치는가 하면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키를 어떻게 사람이 주류관에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맨날 고치겠다고 그러고 맨날 잡아다니고 맨날 잡아다 째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본래 내 모습이 뭔지도 생각도 안 납니다. 어떤 사람은 지능지수, 중학교 때 지능지수 받은 거 가지고 평생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머리는 좋은 게 아니야. 이것도 IQ가 낮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꿔집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지능지수가 아니라 감성지수가 중요합니다. 감성지수가 뭐냐? 어떤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그런 능력입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도 사람들을 잘 감당하는 능력, 싫어서 미치게 싫은 사람도 없고 미치게 좋은 사람도 없고 늘 모든 사람들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 오늘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요 지능보다는 그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정해졌다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못 바꾼다, 내 운명이다, 그래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전도자는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또 곤고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반듯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참 오리무중 복잡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아주 대답이 간단합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어떤 사람은요 형통하면 무서워서 기뻐 못해요. 이거 기뻐하다가 무슨 날벼락 당하면 어떡하냐, 김치국 마시다가 이거 뒤집어 쓰면 어떡하냐, 좋은데도 좋다고 못하고 오히려 좋아지면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 기쁨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표시하며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쁜 일이 있는데 울고 다니는 사람은 정신이 좀 건강치 않은 사람이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기뻐하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기독교는 기쁨을 제한한다든지 기쁨을 금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상에서 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다 누리라고 하십니다. 참 우리나라는 사철이 있어서 참 좋아요. 참 봄이 되면 봄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해야 돼요. 여름이 되면 그 더위와 시원한 그 느낌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지났습니다마는 가을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해야 돼요. 겨울에 춥기만 합니까? 추운 가운데도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큰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소한 일, 작은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야 기쁘다, 감사하다,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내게 주신 환경을 대하는 거, 이게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솔로몬도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그마한 것에도 기뻐하셔야 돼요.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뭘 기뻐해. 아니에요. 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난 것이 없나니 이는 분복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뭐냐? 내가 작은 일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그 일을 주신 거예요. 아침에 반찬이 맛있으면 정말 감사하다. 이 음식 먹어서 너무 좋은데. 그 기쁨들이 쌓여져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내 표정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일을 주셨을 때 그냥 기쁨을 모르고 그냥 아주 엄숙하게, 오히려 일이 잘 될 때 두려워하고, 그냥 김치국 뒤집어 쓸까 봐서 당신 말 조심해, 김치국 마시면 돼,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얼마나 기뻐할 일이 많아요. 건강한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밥맛이 좋은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단잠 자고 일어나도 기뻐할 줄 모르고,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또 감사한 거고, 움직이면서 여러분 내가 노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쁨과 쾌락은 좀 틀립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감이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쾌락하고 달라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릴을 즐기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데서 그냥 채워지는 본능적인 거예요, 쾌락은.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아주 사소한 반응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내가 잘 돼서 잘 됐어, 난 운이 좋은 놈이야, 그러면서 교만하고 다니면요, 그 형통이 반드시 부패로 끝나요. 그 형통이 나중에는 타락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일을 주셨을 때 오래도록 기뻐하며 오래도록 감사하면 그 형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형통할 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기쁨이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형통도 끊이지 아니하고 그 때를 길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할 기회를 주셨을 때는 기쁨을 표현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미국의 종합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포춘지라고 있어요. 포춘지 통계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그 기업이 평균 수명, 창업돼 가지고 소멸되는 데까지 40년이 걸린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 신문이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입니다. 예전에 우리 늘 들고 다니던 뭐 녹음기 뭐 이런 거, 일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유명한 필름 회사, 카메라 회사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 가운데 평균 수명이 24년. 1950년 이후에 우리 대한상공회에서 발표한 게 1950년 이후에 주요 기업 가운데 살아남은 기업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삼성하고 LG만 살아남고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기업과 같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안 되다가 또 잘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될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나중에는 수명이 끝나서 망한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됐을 때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자.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형통을 가지고 그냥 눌룰랄라 하면서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자. 그러면 나중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일이 안 되고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았던 그 발자취들은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 인생 한번 즐겨보려고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 수명이 닿을 때라도 주님이 주신 형통의 시간을 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쓴다고 하면 수명이 닿았다 하더라도 그 형통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시기였다. 한때 좋은 시절이 아니라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심을 수 있었고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요, 이게 조금만 좋으면 꼭 즐기는 쪽으로 가요. 내가 즐겨야지. 이번 참에 세계 한 바퀴 돌아야지. 예? 그냥 먹고 마시고 엔조이하는 거.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고 또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마음껏 기뻐하시고요. 기뻐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주신 좋은 기회를 어떻게 드리며 살 수 있을까?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나의 정열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게 사그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때 기억에 남는 좋은 시절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들을 뿌리고 심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그럼 두 번째는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곤고하다는 말은 괴롭다는 뜻입니다.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재난이 왔다는 뜻입니다. 인생에는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인간에게 고통이 올 때 왜 그 고통이 오는가? 나를 깨우시는 겁니다. 깨워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낼 때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언제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내 연약함을 배웁니다. 아,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잘 나갈 때,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꺾어지고 나니까 그걸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유한한 것이구나. 내가 유능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고난의 때 생각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 고난이 닥칠 때에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막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이 고난을 물리쳐달라고 막 이 병 고쳐달라고.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왜 이런 일이 오게 되었는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22편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곤고한 일이 닥칠 때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죽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인생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십시오.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을까? 냉정하게 바둑을 두고 나서 왜 내가 지게 되는지 복기를 해보는 것처럼 모든 살아왔던 발걸음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어디선가 문제가 발견됩니다. 어디선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곤고할 때에 이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갈 때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일 공고한 일 당하면요, 멍청한 사람은, 제일 멍청한 사람은 포장마차로 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정신 차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안 될 일인데 말이죠. 취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술집에 가서 뭘 합니까? 지들끼리 술 퍼마시면서 뭘 합니까? 바른 정신 가지고 해도 시원찮은 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맨정신으로 생각해야죠. 맨정신으로. 세상을 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곤고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리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철도에 철길이 두 개가 쭉 가잖아요. 두 개가 병행해야 기차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철길과 또 곤고라는 철길 두 개를 우리 인생에 넣으셔가지고 나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미래를 내가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뭐 물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해왔는데 이러면서 접근하는 사람은 태반이 사기꾼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해왔는데 요즘 말이지 이러면서 갑자기 내 머리에다 손을 얹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곤고라는 내일과 형통이라는 내일이 함께 가면서 내 인생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교차되고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형통으로 바뀌고 언제 곤고로 바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그 형통이 나를 부패시키지 아니하고 그 곤고가 나를 쓰러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미래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내일을 깔아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어디 가서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곤고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사람이 살다 보면 터널도 지나가는 것이지 터널이 계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통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곤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을 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병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의 90% 이상이 다 종말론에서 나왔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인류 종말은 어떻게 오겠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더 보면 14절에 내가 내 헛된 날에 이